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당이 아니고 지금 이곳이 이 지붕이 없는 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이 잔잔한 물결에 살짝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이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원한 바다 바람도 지금 우리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날이 저물어 가면서 이 고요한 이 아름다운 바다가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저녁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기분 좋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센 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느껴요. 배가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람이 세게 불면서 이제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고 이제 어쩌면 파손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언제 바다가 우리의 목숨을 삼킬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한 2학년인가 한 3학년쯤에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느 한 여름에 저희 가족이 저희 지인들과 함께 양평이라고 하는 어떤 계곡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곡의 물이 좀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마도 제 이 폭이 그 당시 제 눈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0m도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산이 쭉 있었고 그 산가 기슭적으로 이렇게 길이 있어서 차가 막 이렇게 다녔던 그런 곳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괜히 제가 그 계곡 끝까지 한번 갔다가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미쳤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쭉 보니까 그때 튜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튜브를 이렇게 집었어요. 근데 그 튜브가 뭐냐면 검은색 튜브 알죠? 이 타이어처럼 생긴 검은색 튜브. 굉장히 크고 투박하게 생긴 거. 제가 그 많은 튜브 중에 왜 그거를 집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놈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끼고 제가 막 헤엄치면서 저쪽 반대편에 갔다 오려고 이제 물가를 막 헤엄치면서 갔었어요. 그래서 거의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제가 타고 있는 이 검은색 튜브에 바람이 빠지는 소리였던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미 저는 한참을 나와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 소리가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해요. 어쩌면은 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떡합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막 발버둥 치면서 그냥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이미 바람이 다 빠져갖고 제가 몇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공포죠. 엄청난 공포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고 있을 때
마침 저쪽 위쪽에서 누군가가 수영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그냥 제가 노는 줄 알았겠죠. 근데 나중에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수영차가 와갖고 저를 구해줬던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물에 대한 공포가 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좀 물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보는 거는 좋은데 물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일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배가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이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겠어요? 아니, 이 배 안에 이 허리까지 차고 배 안에 가득 찬 이 물을 어떻게 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배를 빨리 포기하고 바닷속에 점프해서 들어가서 내가 살고자 어떻게 해요? 육지로 수영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고 있잖아요. 내가 저기를 가고 싶다고 저기를 갈 수 있어요? 바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음의 문 앞에 방치된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조차 극도의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배의 뒷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막 가서 일부러 깨웠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마 저라도 이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차피 이런 위기 앞에서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엄청난 광풍 때문에 살고자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저쪽 배 쪽 뒷머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책임져야 되는 그 리더가 되는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엄청나게 큰 불이 갑자기 붙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 불을 끄고 살고자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장을 보니까 사장은 팔짱을 탁 끼고 어떻게 하나 지켜만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감정이 섞이고 어쩌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당신은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의 말에는 어떤 감정이 실려 있었을까요? 또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로 그것은 두 가지예요. 당신이 리더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푸념과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불만의 화살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제자들로서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다니시면서 선택하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이 사건을 있을 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기도 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을 부른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재촉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저편으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게 된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40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반응이 나와 있어요. 40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해명 아닌 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 상황이 어떤지 이 예수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그냥 뒤집힐 정도로 돼 있고 배가 파손될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불안에 떨고 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무서워하냐고 그렇게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이 과연 맞느냐는 얘기예요. 만일 이런 상황에 이 제자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어쩌면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극복하고자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죽음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죽음 앞에서도 이 다니엘처럼 왕후 에스더처럼 담대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런 위기나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나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렇게 다그치시면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냐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던 그런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 갈릴리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마가복음 4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떨어져서 그 배에 앉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배에 계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계신 그 상태로 어떻게 해요? 이제 바다 저편, 갈릴리 저편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배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갈릴리 저편으로 이 배가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풍랑을 만난 거죠.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광풍은 그냥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의 이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광풍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폭풍과 강한 바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전에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엄청난 시련이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뱃생활을 했던 제자들조차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을 겪기도 하고 또 큰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서 그것이 극복이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전에 보도 듣도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 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큰 풍랑 앞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믿었던 이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시면 41절에 이 제자들의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이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9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의 파도와 바다의 물결조차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람밖에는 볼 수 없었어요. 그 솟구치는 물결밖에는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낙심이구나. 그 모든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낙심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과 한계를 겪으면서 이게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겠구나.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갈 곳이 없고 막혔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지만 아니에요. 길은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그 길을 내고 방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상황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지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에 담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나타내고자 노력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가실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예배 일찍 나오기.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분기 때 우리가 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로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3분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주어진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구절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주변에 보면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단임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반응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요. 우리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제가 만일 이 풍랑이는 이 바다에 그런 던져진 그런 작은 배에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 난 이제 그치구나.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그런 감정과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큰 세상 가운데 정 하나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 인생을 정말 복을 주길 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참 기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험한 세상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흔들리는 바다, 정말 파손될 것 같은 그런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히하고 이들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소중한 인생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생명을 구해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정말 늘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